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불평, 원망입니다. 불평, 원망. 어려운 일만 만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려고 우리가 광야로 나왔느냐, 우리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사들을 했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엎드릴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도, 이 광야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할 것인가 엎드릴 것인가. 이 엎드리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일 때에 낭패를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끊는 사건을 다루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란 사건을 다룹니다. 이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후손들도, 그 자식들도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믿음이 훈련 안 되면, 엎드리는 것이 훈련 안 되면 결정적인 때에 낭패를 봅니다.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에 불평하면, 엎드리지 않고 불평하면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코앞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가나안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죠. 고대하고 고대했던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드디어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립니다. 정탐꾼을 보내소서 하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보내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 족속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해서 보냅니다. 두 가지 임무입니다. 군사력을 보고 오는 것과 땅의 생산력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약속의 땅이 풍성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석류와 무화과와 또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민수기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풍성한 풍요의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과실을 딱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놀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소리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가.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거민은 강합니다. 그 모든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장대하고 무장한 군사들이 그 성벽을 두루지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의 민족이죠. 골리앗 족속입니다. 그런 거인족이 있다. 이 말 딱 듣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이 큽니다. 불평과 두려움의 말은 파급력이 큽니다. 불신의 말은 파급력이 큽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보다 불신의 말이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목장 모였을 때 불신의 말 한마디가 상쇄되려면 믿음의 말 7마디를 던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머리 파마하고 왔는데 한 사람만 어우 예쁘다 하고, 7사람이 예쁘다 하고, 한 사람만 별론데라고 얘기하면 머리 바꿔버립니다. 그죠? 예.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이 큽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걸.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떤 상담학자가 통계를 내봤는데 긍정적인 말 7마디를 해야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쇄된답니다. 불신의 말
한마디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7, 8번 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신의 말은 파급력이 큽니다. 딱 이 말 딱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일단 이 말을 잘라야 되니까 갈렙이 말을 자르고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제 믿음의 말을 한마디 던진 것이죠. 자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를 만한 군사력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고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무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또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벽돌만 굽다 왔는데 뭘 그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그냥 떠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요새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떠먹게 하실 줄 알았는데 빈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장대한 족속이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열정탐꾼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요새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땅을 차지하라는 말은 세상 이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자신의 능력을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만나를 먹게 하셨고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먹게 만드셨고 이 모든 과정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지 가나안에 들어가 결정적인 순간에 팍 하고 뚫고 치고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엎드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부터 했단 말입니다. 물이 없다,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입에 붙은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엎드렸다면은 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열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아니다, 올라가자 하고 갈렙의 말에 다 동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믿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행사가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고 장로님 믿음도 없습니까? 믿으세요. 그 비행기 표가 있는지 일단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는 표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믿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들어가자, 이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은 절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죽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들어가라, 그러면 취하리라, 이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마느냐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 그것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엎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홍해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저 장대한 아낙 족속이 있는 요새화된 무장한 군인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코앞이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한 발짝 들어가면 취하게 되는데 그 코앞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했던 본성대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온데간데 없고 그 땅을 악평하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불신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죠. 바로 왕에게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틀리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틀리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무찔러 주신 하나님이 틀리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죠. 그들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고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헌신했나? 쉽게 불평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틀린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여 나오신 것이 틀리신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홍해를 가르고 나온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주의 무덤 박차고 나오신 주의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 앞에 불평한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죠. 성도님들, 죽기 살기로 불평을 막고 엎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인생 걸린 문제입니다. 죽기 살기로 불평을 막고 엎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값주고 사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 보고에 점령당합니다. 갈렙이 말을 째고 나왔지만 그 말 한마디는, 믿음의 말 한마디는 불신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했던 말 그대로 하죠. 고마 죽고 싶다. 우리 죽고 싶다 혹시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이게 다 불평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요거 빨리 입에서 사라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부활하겠네, 부활하겠네. 요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걸. 왜 여기까지 고생하고 데리고 왔노?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이 말은 모세를 갈아치우자 얘기죠. 모세를 갈아치우자. 다른 사람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모세를 갈아치우자. 이 말은 하나님을 갈아치우자.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기도 못 하겠다. 이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 지금까지 기도 안 했나? 지금까지 예배 안 했나? 지금까지 목장 참석 안 했나?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고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안 할란다 이제 전도에도 참석 안 할 거고 목장도 참석 안 할 거고 예배도 안 할 거고 수요 기도회도 안 할 거고 말씀도 안 볼 거고 기도도 안 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믿을 만큼 믿어봤으니까 이제는 그만할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훈련된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훈련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엎드립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바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또 훈련된 사람은 믿음의 말을 또 쏟아놓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갈렙이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옷을 찢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습니다. 이 비통함을 나타내는 거죠. 불신에 대한 비통함. 그리고 믿음의 말을 다시 쏟아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은요, 믿음이 훈련된 사람은 두 가지 합니다. 첫째, 어려운 일 만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돼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성품이 될 때까지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엎드립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할 때도 엎드립니다. 무릎다 할 때도 엎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반역하려고 할 때도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훈련, 엎드리는 훈련, 믿음의 고백을,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훈련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드는 훈련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건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강력한 요새를 보았고 장대한 안악적선을 보았고 무장된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훈련 안 된 사람은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다, 메뚜기다. 반면에 믿음이 훈련된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난 고백이에요. 문제야 오라. 문제에 한번 붙어보자. 나는 죽어도 산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지금 기둥뿌리 하나 뽑혀가고 회사가 문을 닫아도 문제야 오라. 나는 죽어도 산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어쩌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이게 되는 교회예요. 두 가지 훈련, 엎드리는 것. 두 번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고백하는 것.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 죽음보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옥 권세보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을 해결해 놓으셨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모든 문제야 오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밥입니다. 남편이, 자매들이 많이 오셨는데 남편이 걱정하면 말씀하세요.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눌 때 아이고 염려 나누면 안 됩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이 문제는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호개처럼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집사님 죽어도 삽니다. 집사님 죽어도 삽니다.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평의 말 한마디 상쇄시키기 위해서는요 7마디의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모세, 아론, 요수아, 갈렙 이 4명 갖고는 택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신의 말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 광야 40년 또 겪어야 되는지 결판 난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불신의 말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결판 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든지.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결국 믿음의 문제. 그러나 이 불평에 길들여진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치려고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죗값을 물게 만드십니다.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에서 죗값 감당하다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전에 말한 대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고 광야 40년 유리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불평, 원망 입에 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염려 나누셔도 안 됩니다. 첫째, 어려운 일 만나면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자동적으로 엎드리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2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의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문제야 오라.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